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지요? 네팔에 트레비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 나무의 그 열매는 오직 코뿔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코뿔소는 이 나무의 열매를 무척 좋아하는데 숲속을 지나다가 이 나무의 열매가 보이기라도 하면 이 코뿔소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뿔소의 덩치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코뿔소가 좀 큽니까? 그런 덩치의 코뿔소가 최대로 먹는다고 하니 그 코뿔소가 먹는 그 나무의 열매의 그 양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런 거죠. 나무의 입장에선 이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햇빛을 받고 필요한 물을 흡수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열매를 맺으려 이 나무는 이렇게 노력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은 열매를 거대한 크기의 코뿔소가 와서 단번에 먹어치우니 나무의 입장에서는 좀 허망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트레비아 나무와 이 코뿔소를 알고 있는 이들은 바로 여기서 생명의 신비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잔뜩 먹는데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간 열매는 다 소화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코뿔소가 그 다음날 배설을 하게 되면 그 배설물에 섞여서 그 씨앗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 트레비아 씨앗은 싹을 틔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거죠. 사실 트레비아 나무에게는 이런 코뿔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트레비아 나무가 열매를 맺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음지에서는 금세 썩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울창한 숲속에서 서식하는 트레비아 나무는 온갖 수고를 다하여 열매를 맺지만 울창한 숲으로 인해 그 열매는 또 다른 나무를 만들 수 없고 썩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무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 나무의 열매는 음지에서 양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코뿔소가 음지에서 양지로 트레비아 나무에 씨앗을 옮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만약 네팔에서 코뿔소가 멸종하게 된다면 이 트레비아 나무 역시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코뿔소로 인해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는 순식간에 삼킴을 당하고 무력하게 삼킴을 당했지만 사실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가장 완벽한 생명의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자 충격을 받았죠.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바램과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슬픔이었고 또 아픔이었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기대와 소망과 바램이 끊어지고 그로 인한 절망이 생길 법한 일이었지요.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런데 부활의 신비는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영광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닫힌 것처럼 보인 그곳에서 생명의 주인으로 새롭게 또 다르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또 아픔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구도 예기치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그것이 동시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정복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정복해 왔지요. 과학과 기술,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을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오늘날에도 불가능했으며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흔히 말하기를 우주선을 타고 달을 보고 우주를 거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은 연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하여, 나의 죽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을 해왔던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진시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당시 여러 민족과 몇몇 세력들에 의하여 혼란스럽던 중국을 10년 만에 무력으로 통일하였고 또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먹으면 늙지 않고 먹으면 죽지도 않는다는 그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그 불로초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보냈던 그 사람들이 약 30만 명에 이르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력들을 아주 거침이 없이 잔혹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통일시켰던 왕이 진시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칼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고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통일시켰던 그 왕이 한 가지 무서워했던 것이 있지요.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장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철학자 샤르트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내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참 좋다. 그의 말과 연설과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독교를 믿은 이들이 또 이렇게 샤르트르에 대하여 환호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샤르트르가 노인이 되어 죽음이 가까이 오자 많은 사람들은 이 샤르트르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요양원에 들어간 샤르트르는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간 샤르트르는 질병으로 또 약해진 자신의 몸으로 인해 쇠약해진 자신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사의 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그 모습이, 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 샤르트르 역시 그 삶과 역시 죽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또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명과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라고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왜 믿는가? 라는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쉽게 이 책은 지금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 혹은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약간 변증하고 또 해설하는 내용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짤막한 몇 문장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비천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아 갈릴리에서 유대교 갱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탁월한 지혜와 신비한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분의 명성은 삽시간에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 퍼져 마침내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주일도 못 되어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로마 총독에게 처형당하여 죽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을 뺀다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부활이 오자 그것은 한 유대 청년에서 한 인간과 한 유대 청년 한 사람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20절 이전에 있는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거했을 것이며
죄가 죄가 여전히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그 한 분, 그 사람, 바로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한 분만의 그 삶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잠자는 모든 이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열매가 되시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어떠한 이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 부활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지 핀터스는 그의 경건서적 시리즈 중에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부활을 살았다, 부활을 살 것이다가 아니라 부활을 살라,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의 삶을 걸어가라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부활이 죽음을 깨뜨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능력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은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서 이렇게 동굴에 갇히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볼까요? 25절, 26절 말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음 이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요, 또 그때가 되면 우리 역시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금 설교를 시작할 때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 불사 불멸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하는 그 해석으로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여러분 죽음이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그렇기에 더 이상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의미를 확장하여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혹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앞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아니, 어떤 분들은 당장 다음 주, 내일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음보다 두려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지요. 죽음보다 두려울 수 없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기에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요. 죽음보다 인간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없다면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그렇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공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할 것을 떠나보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마음, 샬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평강과 또 담대한 마음으로 이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부활의 메시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갖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담대함,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요 그 이후의 열매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이곳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과 믿음의 길의 모든 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